오늘날 사람들은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흥분시키고 더 나를 즐겁게 할 것들을 찾습니다. TV를 보면 온통 요리, 먹는 것, 노래 부르는 것, 즐기는 것, 정말 여기를 틀어도 왁짝지껄, 저기를 틀어도 왁짝지껄. 대부분이 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TV에서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죠. 그건 이것을 반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만족, 성취, 물질, 관계, 성공, 하나하나 놓고 보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감정적 기쁨이라는 것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맛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 그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땅의 것으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 빈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채우지만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자신도 또 타인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감각이 무뎌져 가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약해지고 기쁨의 신앙이 아닌 기능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기쁨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로 인한 자발적이고 그리고 감격적인 순종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해야 하니까, 내 위치가 그러니까, 내 역할이 그것이니까 습관을 따라 그냥 신앙의 행위를 반복하는 상태예요.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감격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피로감만 쌓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계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표현하고 또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본질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굉장히 무뎌져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능적인, 습관적인, 형식적인.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부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의 한계, 그 껍데기 신앙의 부족함, 이것들을 열실하게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렸던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는 신앙은 껍데기뿐인 신앙이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신앙만이 기쁨을 낳는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신앙 그게 전부예요. 내가 뭘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수요 성령 기도에 나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산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죄와 상처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면의 죄책감이 정죄감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선한 양심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죄책감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게 지나쳐서 정죄감이 되는 순간 네가 어떻게 그 모양 그 꼴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겸손이라는 탈을 뒤집어쓰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정죄감 가운데 몰아넣게 되면 여러분, 그 정죄감이 나를 짓누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내면에 아물지 않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들어오는 사랑의 빛도 그 쓴뿌리에 부딪히면서 굴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싫든 좋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아무 기대나 기쁨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적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 없이 그냥 의식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처의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덮어두고 갈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내 상황을 그대로 덮어두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싸매고 간다? 여러분, 지금은 용수철처럼 눌러놓을 수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 교회가 나한테 해준 거 뭔데? 여러분, 정말 앞도 뒤도 없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상처는 우리의 기쁨을 마르게 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간음과 살인죄는 다윗의 내면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 부분이 잘 드러나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다 꺾이는 것 같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아침으로 밤으로 나를 꽉 누르시는 것 같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인 거예요.
죄,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말씀에 엄중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내가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뼈가 새하여지게 만들고 내가 주야로 마치 숨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나마 그래도 다윗은 그 고통을 느끼기라도 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치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처럼 여간해서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는 예배의 감격을 흐리게 만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쓴뿌리를 통과하면서 굴절되고 그것이 내 안에 상처와 희한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정죄감은 기도와 찬양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죄감은 기쁨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감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바른 회개 없이는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아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다 정리가 되니까 기다리라고.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것 같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참 괜찮은 사람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내가 알아서 돌아갈 건데, 내가 알아서 정신 차릴 거고,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내가 알아서 회복되고, 내가 알아서 기쁠 건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비참해질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설픈 성공이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도대체 언제로 회복되느냐고요. 몇 년 전에 뜨거웠던 그 시절로요? 그러면 몇 년이 흐르면 똑같이 콧밭 때리고 귀 죽고 풀 죽어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나자빠져 있을 텐데 도대체 언제로 회복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바닥인지 너무나 잘 아세요. 저도 여러분도 좀 괜찮고 싶겠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떠함으로 깨끗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다 한다. 죄송해요. 이 이야기는 누구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민감한 영혼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누가 찬양대 반주자에게도 면접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연주자를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찬양할 수 있는데 저는 예배자를 원합니다. 그게 본인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나는 연습 시간, 예배 시간 다 하니까 한 2시간 넘어서 봉사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봉사를 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자신이 없으면 교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면 찬양팀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주자만 데리고 온다면 세례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와서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 주면 연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되어 가는 걸까요? 조금 제가 지나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앞에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가 해결되어야 기쁨이 회복되는데 그 기쁨이 회복되는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안에서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뭔가 내가 신앙의 행위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그냥 돌아갈 게 아니라 내 안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회개의 영은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죄와 상처의 문제가 우리의 기쁨을 짓누른다고 말씀드리면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이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로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생각, 결단, 욕망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삐뚤어졌던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이 정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니 다시 창조해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러니 내 안에 이 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 감정, 의지, 욕망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향해 딱 서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데, 이건 내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하는 것 같은 일이 오니 하나님 내게 그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반성이나 일시적인 후회 차원이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다윗의 절규입니다. 아예 나를 송두리째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내 중심이 정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맞는 것이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한 마음은 죄를 숨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실해지는 중심으로 다시는 이 죄를 붙들고 살지 않겠다는 방향 전환의 자리가 정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정한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고 아예 죄를 미워하게 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떤 죄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잡티도 들어올 수 없게 오직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서는 마음이 정한 마음인 거예요. 정직한 영은 도덕적인 정직함 이전에 영적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순간의 욕망에 무너졌죠. 방심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는, 힘겨울 때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는 그는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나서야 될 전쟁에 그냥 부하들만 보낼 정도로 방심하고 느슨해졌습니다. 영적 경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문제만은 아니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내 영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차 이 실수했구나 이게 아니고 내 영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지 않고 내 중심에 누가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욕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게 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 영의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기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간구는 더 이상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내가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영적 긴장을 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지속 가능한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태도, 은혜를 받았을 때만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꽉 붙드는 신앙. 오히려 그때에 더 강하게 붙드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돌아오는 힘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과 그 영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죄가, 상처가 내 안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게 있다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아이고 그거 정도는 내가 문제되지 않는다 할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다 들고 주님 앞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차원의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내 존재의 중심과 방향 그 자체가 다시 창조되고 다시 새로워져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질서정연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추하고 더럽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서면 진짜 찬양 가사처럼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잖아요.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은혜가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있을 데 없는 자 이러면서 찬양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묘해질까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그렇게 한없이 더럽기가 한량없는 내가 그 복음의 거울에서 조금만 더 서서 보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진실과 진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회개는 기쁨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날마다 구원의 새로운 기쁨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은 기쁨,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감정의 문제를 누구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보면서 사랑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어떻게 해결하나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있는가?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바랄 수 있는가? 내가 견딜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다는 결정이 사랑이라는 걸 우린 지금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만족이 있어야 돼. 만족이 있으려고 하면 감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그러니 중간에 감사와 만족을 빼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견디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항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빚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왜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렸는 건지, 내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그 기쁨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제 안에 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상처받은 것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밤에 나를 밝혀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